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뭐가 잘 되고 기쁘고 뭐 이럴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든가요? 아니면 고난당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사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뭐든지 착착 잘 되면 좋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대부분 그냥 누리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 2000년도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것도 내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도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막 그렇게 행동들을 해도 이것이 내가 겪어야 할,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고난을 바로 접수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 이걸 아주 기본 철칙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고난이 성경의 유익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고난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왕이면 이 세상 사람 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리고, 어쩌다가 걸렸어도 그냥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런 거. 저는 처음부터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쌤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고,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난 당하는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여기에만 우리가 거의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고난 안 당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한다, 그럼 뭐 내가 그만큼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만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러시겠지, 이래질까요? 별로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을 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싹 연눈치기 하면서 그냥 씩 웃고 그러실까요? 엄청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똑같은 그 고난을 겪은 마음으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매를 때리잖아요. 학교에서 매 맞고 와도 이게 선생님이 너 잘 되라고 때리지, 부모들도 그러죠. 너 잘 되라고 때리지. 그게 이해가 갑니까? 때리는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즐거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욥을 주시하셨을까? 안 그랬을까요? 좀 내 표현대로 한다면 아마 막 그냥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 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미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늘 신방 가고 만나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막 새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우리 권사님에게서, 우리 집사님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내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고난을 오히려 내 능력화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고난을 탈출하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고. 저는 정말 내가 젊었을 때의 그런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내 얘기 중에. 저는 어느 한 도막이 없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없어요. 어렸을 때 전부 그런 상황. 제가 국방 의무 끝나자마자 바로 목회하러 왔었으니까 그런 어떤 청년 시절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서 내 생애 속에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제가 가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도 자꾸 싸워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싸워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냥 너는 우리 집 가서 일러본다 어쩐다 하고 오지만 집 앞에 와서는 막 눈물이 태 있는 거 없는 거 친구들한테 물어. 야, 눈물 태 있어? 없어? 이러고 전혀 안 운 것처럼 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울고 들어갔다, 너 이놈 새끼, 놈들 밥 먹을 때 너는 밥 안 처먹었냐고 도리어 난리를 치니까, 어떤 어려움에 고난에 처할수록 내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형제들이 5이니까 나는 중간이잖아요. 설이나 추석 되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나는 3번째라 항상 물려받는 거. 거의 새 거 사 입을 때가 참 드물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생 옷도 찢고 생 그 고무신, 검정 고무신도 막 찢어서, 찢자마자 까맣게 태가 나요. 바로 새 거 찢는 거. 그러면 막 돌이나 막 흙에다가 막 갖다 문질러 가지고 진작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떤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얻어 터져도 괜찮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감싸고 그럴 필요도 없죠. 애들 기르면서. 그래서 유일신 신앙의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물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러나야 되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육체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어려운 고난도 겪어보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끌어가시는 게 초막절 하산 신학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잘 소화해서 성숙하면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끄떡없고, 그런 걸 못한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그냥 주저앉아서 죽내 사내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싸움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코피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커야 정말 좀 튼튼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축복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써져 있기만 하면 뭐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축복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축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보 후퇴 뭐예요? 일보 후퇴 이보 전진, 그럽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어려움이 오늘의 어떤 모순처럼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귀한 오히려 밑거름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산 신학도 중요하지만 하산 신학은 정말 중요하다. 자기 부인의 신학. 오히려 지금 우리들은 거의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더 신실할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까? 이런 거죠.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의 중간,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에는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그들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초막절, 그 중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하산 신학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제 높은 산, 변화산까지가 등산 믿음의 정점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산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 왜 명절 끝날일까요? 여기는 명절 시작해서 지금 명절 중간이에요. 그 다음이 명절 끝이에요. 명절 끝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을 뭐하라고 쓰느냐? 그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명절 끝날은 됐지만 아직 성령 받으려면 이제 오순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 신학은 철저하게 이중 명절론과 합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의 실제. 그래서 등산 신앙에서 지금까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등산 믿음까지는 뭐 내가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 생명이다, 어쩐다 저쩐다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육체를 부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짜 나는 것은 이제 명절 끝날 그 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는 신인 메시아,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성전 속으로, 성전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이죠. 가르치다, 디다스코인데 디다케, 교훈. 뭘 가르쳤느냐 말씀드렸죠. 14절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결국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7장 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해도 마이동풍이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걸 확실하게 정립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단락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대비되는 백성 이렇게 비교를 하던데, 예수께서 나를 믿는 소자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교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가장 근본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돼야지 확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초막절 신학에서 결국은 하산 신학의 전제의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이 여겼다,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고 기이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성경대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성경을 바로 분별해서
가르쳐 주면 정말 그 성경대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전 신앙을 성경적으로 쭉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완전한데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같은 데도 보면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뇨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장로들의 교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래. 어디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돼 있어요. 말도 안 된 것을 기준으로 그걸 성경화하는 거예요. 참 아쉽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도 아닌데 글을 배우지 않았다. 그라마타. 물론 이제 그라포 쓴다라고 하는 그라마타 그라포 이렇게 글을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 번역하신 분이 말이 안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집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맨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건 틀렸어 이렇게 보는 걸로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거는 오이다. 분별을 한다. 분별.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자기들이 봐도 성경적으로 모순 없이 완벽해요. 완전히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자기들이 세뇌되어져 있는 교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의 전통. 교리에 안 맞으면 성경도 뭐 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뭐 피지의 왕국.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거야. 모든 교회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서 저럴 수가 있나? 미혹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너무 복된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도 신인 메시아죠. 신인 메시아. 예수께서 신인 메시아. 내 교훈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게 주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가짜일수록 다른 사람이 보면 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오늘날 정치인들 봐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썩합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라고 하는 건 사실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안다.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 사람의 목회 내용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 사람은 자기 복음이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뭐 은혜 팔아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는데 내가 무슨 내 영광을 거기에다 끼워 넣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한 자,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저에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말씀? 지금 예수님도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를 제가 부탁하고 그러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전하는데 뭐 그렇게 우쭐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런 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호예수.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인본이나 육적인 생각이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손털고 백지로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신 거죠. 자기 영광으로 구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잘난 거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거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늘 생각해요. 저는 근자에도 그렇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늘 그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이런 후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내가 뭔데? 늘 그 생각.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저도 지나간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 교회 수가 어느 정도일까?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그때 이렇게만 좀 같이 잘 협상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잘 인도하시겠죠. 조금만 참고 하면 좋은 날 올 거예요. 좀 이렇게 설득하고 같이 갔으면 어쨌을까? 그렇게는 계속 안 해봤지만, 그러나 고지고대로 나는 이것이 진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왔고, 당신들이 그냥 흔들어서 내가 떨어지든 엎어지든 하나님이 할 일이고, 이러니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마음에 들으라고 하지.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면 그냥 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 싫으면 그냥 저 새끼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겠죠.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은 워낙 자기 부인이 잘 돼서 안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했는데 왜 이 정도의 대우를 못 받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도 없어지고 대가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또 성도들의 어떤 사랑이 와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대접을 받을 때마다 내가 뭔데?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참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후하게 대해 주시나? 이렇게 후하게 내가 대접받으면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뜻을 내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쁜 목사 되도록 해주세요. 저 속으로 늘 그 기도하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런 부분이 하산 신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계속 지금 요한복음이 하산 신학으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지금 그 주님을 따라 함께 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고자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심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